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말에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기운이 실려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분노와 혼란, 혹은 파괴적인 기운이 짙게 배어 있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혹은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꿈틀대는 듯한 압도적인 어둠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격하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저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언제나 영화에서처럼 요란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극적인 빙의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사람들 뒤에 숨어 그들의 말과 감정, 심지어 그 존재 자체를 통해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 공격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주변의 어둠을 그저 참고 견뎌야만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 공격과 적대감, 억압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둠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애원하거나 그들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서실 때 악한 영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 역시 그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로 움츠러들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는 속삭이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잠잠하게 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삶과 주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잠재울 수 있는 성경적인 5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견고히 서서 권세를 사용하며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 군사로 무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은 도망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분별의 능력입니다. 주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잠잠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언제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을 좌절시키는 모든 사람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수가 사람들의 말과 태도, 심지어 존재 자체를 통해 말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당신은 그 배후에 있는 영을 대적하는 대신 눈앞의 사람과 씨름하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겉보기에는 스승을 향한 제자의 염려와 사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이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말을 하도록 이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때때로 원수의 목소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낙담시키는 가족,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직장 동료, 두려움과 혼란, 교묘한 조종이 섞인 말을 하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육신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며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한 후에 진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며 영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만남을 갖고 돌아선 후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마치 원수가 당신의 평안과 믿음, 그리고 확신을 공격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원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의심의 씨앗을 심고 분열을 조장하며 당신의 소명에 도전하고 결국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린 채 사람들의 말에만 온통 매달리게 만드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부정적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는 당신이 듣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말을 진리인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말 뒤에 있는 영을 시험하여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원수가 내 안에 무언가를 심으려는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인 이유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논쟁하기 전에,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무엇이 진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드러내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싸움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과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주변 환경에 섞여들어 당신이 그저 사람들 사이의 갈등, 감정의 충돌, 성격 차이일 뿐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원수가 언제 말하고 있는지 인식하십시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짜 싸움이 영적인 것일 때 육신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둘째, 육신적인 반응이 아닌 영적 권위로 말하기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영적인 권위로 반응해야 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감정이나 좌절감 혹은 날카로운 논쟁에 의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원수는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만 침묵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회당에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악한 영은 단순히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초점을 흐리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긴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즉시 그 영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이 반응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권능으로 말씀하셨고 악한 영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육신적인 반응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화를 내고 논쟁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언젠가 저절로 사라지겠지 생각하며 대결 자체를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둠을 무시한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둠이 활동할 더 넓은 공간을 내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분명히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말을 비꼬고 혼란을 일으키며 속임수의 영을 품고 있는 사람과 말입니다.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수가 인간의 논리에 의해 패배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영적인 권위 앞에서만 패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일 필요도 수년간의 신앙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원수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는 당신이 악한 영의 영향력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의 말이든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이든 그들이 가져오는 저항이든 간에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안에 서서 그 영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속임수, 혼란 또는 조종의 기운을 느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대화가 당신의 믿음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무겁고 억압적인 임재를 느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당신을 대적하는 어떤 영보다도 위대합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원수가 잠잠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무기로 사용하기입니다. 원수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 어떤 논쟁이나 토론, 인간적인 이성도 살아있고 호흡하며 막을 수 없는 성경의 능력처럼 어둠의 세력을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원수가 사람들을 통해 진리를 왜곡하고 두려움을 심으며 상황을 조종하려고 말할 때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응답은 당신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도전하고 그분의 권위를 의심하며 죄를 짓도록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탄이 3번 시험했고 예수님께서는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신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감정이나 의견, 심지어 당신의 열정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뒤집힐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단지 방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검입니다. 속임수와 두려움, 조종을 베어버리도록 설계된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침묵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가 진리를 거슬러 말할 때 당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논쟁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침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누군가 거짓을 퍼뜨리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누군가 두려움을 조장할 때 승리와 보호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속임수를 감지할 때 성경의 명확함으로 응답하십시오. 성경은 단순히 연구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를 위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늘의 권위, 족쇄를 끊고 원수를 침묵시키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당신이 말씀을 아는 것을 막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지혜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완벽한 대답을 생각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권세 안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당신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주요 구절들을 암송하십시오. 원수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구절들을 마음에 저장하십시오. 영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 그 말씀들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원수는 물러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키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입, 그리고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이 성령의 검을 들고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넷째, 기도로 환경을 덮어 악한 영향력을 차단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잠잠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토론이나 논쟁, 심지어 직접적인 대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원수의 영향력은 당신의 논리로 잠재워지지 않고 오직 그 환경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침묵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들은 쇠사슬과 간수들, 그리고 억압의 어두운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거나 간수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렸으며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들 자신의 쇠사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쇠사슬이 풀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당신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당신이 꾸준히 어떤 장소나 사람 또는 상황을 기도로 덮을 때 당신은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원수는 분열과 혼란, 부정적인 환경에서 번성하지만 기도와 예배로 가득 찬 환경에서는 도망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등이나 부정, 속임수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리를 말하려 해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당신이 인내하려 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이런 순간에 이 싸움이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는 기도가 무기이며 그 어떤 어둠의 세력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직장이나 가정 또는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의심과 분열, 두려움의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반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떤 장소가 영적으로 무겁고 억압이 공기 중에 느껴진다면 그곳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를 소리내어 선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장소에 서서 조용히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는 당신의 기도가 견고한 진을 깨뜨릴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중보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당신의 헌신은 전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도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싸움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그 상황 속으로 하늘의 능력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곳에서 원수는 반드시 도망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가정을 기도로 덮으십시오. 당신의 직장을 기도로 덮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덮으십시오. 원수가 그 분위기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시 되찾아 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어둠의 권세가 잠잠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5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걷고 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수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을 굳이 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닌 능력을 알아보고 그 앞에서 두려웠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권세 안에서 걷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군대 귀신에 들린 한 남자가 무덤 사이에서 살며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며 그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변에 발을 내디뎠을 때 이 남자는 달려와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영들은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둠이 감히 맞설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신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수록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더 많이 채우고 원수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이 악한 영을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은 스스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어둠을 즐기면서 밖으로는 어둠을 꾸짖으려 합니다. 그들은 원수를 대적한다고 말하지만 은밀하게는 타협과 숨겨진 죄, 두려움 또는 불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만약 자신의 삶에 어둠이 발붙일 틈을 내어주고 있다면 결코 어둠을 잠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핵심을 알려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목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첫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할 때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늘의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당신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저 주변 분위기에 동화됩니까?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둠은 당신과 같은 공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롭게 살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걷기로,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당신은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알면서도 죄를 즐기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과 의심이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원수에게 발판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순결을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할 때, 기도와 금식,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원수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부름받은 모습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 그 존재만으로 원수를 침묵시키는 전사.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악한 영들이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격려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품을수록 어둠이 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당신의 삶이 어떤 악한 영도 감당할 수 없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위협하고 속이며 두려움을 일으키려 할 수 있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은 실제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원수가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은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 또는 소극적인 태도를 통해 내어준 땅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때,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걸을 때 어둠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승리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선포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는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그 어떤 공격도, 속임수도, 악한 계략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는 권세와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승리 안에서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자신을 맞출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무장되었으며 승리한 자임을 알고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구독으로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읍시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고 강하게 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도록 초대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온전히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그림자를 몰아내는 빛이십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의 능력 앞에 어떤 어둠의 세력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 뿌리 내릴 때 어떤 속임수도 두려움도 원수의 공격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분별력을 구합니다. 원수의 계략을 인식하도록 제 눈을 열어주소서. 교묘한 말과 조종, 분열과 혼란, 두려움을 일으키려는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명철함을 주소서. 주님, 원수가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 거짓을 뿌리고 갈등을 일으키며 당신의 말씀에 저항해온 곳에 돌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진리가 모든 속임수를 드러내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모든 어둠을 잠잠하게 하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원수는 내 삶에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위협의 속삭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잠잠해질지어다. 저는 제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 안에 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걷고 권위로 말하며 거룩함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제 존재 자체가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처소가 되게 하소서. 이는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 가정과 가족, 직장, 그리고 제가 발을 딛는 모든 공간을 기도의 능력으로 덮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속임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영적인 억압이 있는 곳에 자유를 가져다 주소서. 자신도 모르게 원수에게 영향을 받아온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정과 두려움, 혼란의 말을 했던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당신의 임재가 그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제가 결코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반대에 직면했을 때 굳건히 서게 하시고 원수가 저를 침묵시키려 할 때 더욱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어둠이 저를 둘러쌀 때 더욱 밝게 빛나게 하소서. 제 마음을 순결하게, 제 생각을 명료하게, 제 영을 강건하게 지켜주소서. 당신의 평안과 능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님,
이미 제 것이 된 승리에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앞서가시며 저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당신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수가 이미 패배했음을 아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걸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승리의 길로